오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큐티가 아니라 죄를 보는 큐티. 그러니까 왜 꼭 큐티를 하면서 죄만 봐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있고, 그것만 보지 않죠. 우리에 대한 은혜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감격들도 보죠. 근데 굳이 왜 죄를 보는 큐티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럼 죄를 보면 무슨 죄를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떤 얘기인지 약간은 조직신학적인 그런 접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문점들을 좀 제거해 나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죄를 보는 큐티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해요. 하나님은 두 날개로 나십니다. 하나는 사랑의 날개이고요, 하나는 공의의 날개. 이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는 나시죠. 근데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가 우리가 부담스럽고 무겁고 싫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죄에서 끌어내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거룩함의 삶과 거룩함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내시고 세워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을 우리는 공의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세상의 메시지들은 이걸 물타기 해요. 그래서 마치 공의를 징계며 또는 두려움이며 책망이며 이렇게만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그렇게 죄인과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뛰어들어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 이걸 공의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죠. 죄에 대하여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셔야 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펴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막의 말씀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 없이 살아가서 마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행태들이 이 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죄의 정상들입니다. 애취, 기침이잖아요. 이 기침은 감기 자체가 아니고 감기의 정상이지요. 아이들이 밤새 열이 나는 것이 감기의 정상인 것처럼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죄로 말미암은 죄의 정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를 가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들 우리는 죄인 이렇게 부르지요. 이 죄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윤리적인 죄요, 그리고 도덕적인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친다면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에게는 이런저런 죄의 열매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죄인 되게 만들까요?
죄의 정상들이 있는 죄인들이 되게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우리가 짓고 사는 죄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죄의 정상은 다양하죠. 사람마다 이 죄의 정상들은 너무 차원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죄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호등으로 건너지 않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으나, 여러분, 어떤 때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이 죄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게 우리 삶의 윤리적인 죄로, 도덕적인 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의 뿌리가 뭐냐?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뿌리,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시작, 그게 뭐냐? 죄 때문인데 그 기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6.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의 범주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병이 안 나아요. 그러고 많은 사람 없잖아요. 아이를 여러분 4살, 5살 키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맞는 병원이 있죠. 안 맞는 병원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안 맞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애가 열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정상에 맞는 병원들을, 의사생명 처방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병원이 박수학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감기가 있거나 어디가 아프면 어른인데도 박수학과를 다녀요. 왜냐면 아이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청진기 되고 그냥 보면, 목사님 편도가 또 부었어요. 목사님 편도 수술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는 병원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잠을 잘 못 자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누울 수도 없는데 안 나아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을 찾고 물어보고 내 몸에 맞는 약을 찾고 입원을 하고, 이건 근육의 문제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보세요 안 믿어서요 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고 말아버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하면, 야, 죄가 먼저 아니?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이게 죄래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1시간을 뚝 떼가지고, 최근에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 단독자로 앉아서, 저 어떻게 하죠?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피드백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죄이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를 보는 큐티를 해야 하고 구원의 감격을 보는 큐티를 해야 되는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여러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또 책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쓴 10,000페이지가 넘는 여러 권으로 된, 거기에 가장 간결하고 쉽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칼바르트는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3가지를 말합니다. 외우기 쉬우세요. 3가지만으로 외우시면 돼요. 교만, 태만,
기만, 이 세 개를 가장 강력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예배 때 얼핏 이런 내용이 나와서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앞에 설 때마다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나의 태만은 무엇인지, 나의 기만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잘 이 시간에 여러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이걸 이제 적용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범주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불일치한 거예요. 예수님과 불일치하는 거. 예를 들면 사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사는 목적과 내가 사는 목적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살았던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가 아주 다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향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 예수와 불일치한 거, 이것을 죄의 핵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도둑질하고 단지 간음하고,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범주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앞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범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을 먼저 말씀 잠깐 나눠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들에게, 야, 넌 아내를 위해 십자가 져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어떤 여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낮아지는 거였어.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는 거였어.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삶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대요. 동등이란 뜻은 이소스입니다. 같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위치, 같은 소유, 같은 누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7절 보실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워는 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존재 방식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존재 방식을 바꾸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로 살지 않고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그분께서 취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죄, 주장하려고 하는 죄. 보세요, 제가 결혼식에 추례할 때마다 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부모와 자식이 만났어요. 내 뱃속으로 났는데 내 자식이 왜 나와 이렇게 다를까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 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아내를 깎아야 해요. 깎아서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칼을 들고 깎아요. 한 사람은 깎이는 거죠.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깎으려고 하는 거죠. 서로가 깎으려고 하니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깎인다면 갈수록 맞아져 가지 않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아져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낮아짐 없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고, 이걸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싫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는 더 싫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좀 끔찍한 영화긴 하지만 유명한 영화 대사 회자됐던 거 있잖아요. 하와이
네가 가라. 우리는 십자가는 그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니까 부모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니까 남편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만의 핵심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 예, 교만의 핵심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라고 하는 거죠. 이만한 남편이 어디 있어? 야, 이만한 부모가 어디 있디? 라고 하는 거죠. 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야, 이만한 아빠가 어디 있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울이 없어서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 얼굴, 이 얼굴 말고 이 안에 있는 진짜 내 얼굴. 거울이 없어서 한 번도 자기가 입고 사는 옷이,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직면해서 말씀이라는 거울로 단 한 번도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 은혜에 직면해 본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이걸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존심이 공격받으면 사생결단합니다. 내 견해가 공격받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칭의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은 예수님께서 칭의로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만 있죠. 제일 마지막 기만 같은 경우에는 소명으로 구원을 하시고, 다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여러분, 칭의는 기독교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만큼 중요한 구원의 뿌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세워놓고 예배자가 이 소 위의 양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저 대신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전가. 그리고 예배자가 이 양을 죽일 때 하나님은 이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그분께서 가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이때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전가가 또 하나 있어요. 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렇게 이 낮아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이 죄와 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보지 않으시고 안경을 쓰고 보세요. 근데 이 안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이에요. 이렇게 보면 죄인인데 안경을 쓰시면 의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안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칭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내가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 더하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은 구원인데 거기서 빼기 행위, 이게 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핵심인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칭의와 성화는 같지 않아요. 칭의를 성화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셨고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롭게 됐다면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모든 교단의 신학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취급하는 게 칭의입니다. 근데 그건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다음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예. 이걸 구분해야 돼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단번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너 이제부터 의로워. 근데 여러분, 성화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 성화도 똑같이 취해요. 그런데 장로교는 이 성화의 단계 다음을 영화의 단계라고 부르고 우리 성결교회는 성화의 단계 다음을 성결의 단계라고 부르는 이 차이는 있으나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한참 신학적으로 어려워했던 게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구원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는 구원 다음에 이 성결의 과정을 닮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회에서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교리들을 가져간 것들이 있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게 보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는 근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근데 성화는 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신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칭의는 시작되어지지만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화로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는 거죠. 아이들 다 낳아보셨잖아요. 뱃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출산이 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출산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입히고 먹이고 똥기지기를 갈아가며 그 아이가 계속 자라가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계속 성화되어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죄보는 큐티를 하면서 우리 어떤 죄를 봐야 되냐면 태만이다라고 하는 죄를 봐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 이걸 태만이라고 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죄를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갈 생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태만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 것. 더 악한 것은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주중에 나왔던 우리 새벽 큐티처럼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원으로,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주식 얘기하시고, 모이기만 하시면 아파트 이야기하시고, 모이기만 하시면 비트코인 얘기하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 무슨 말을 걸어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애통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아내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삶을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더 안 되는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울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 이걸 여러분 태만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 키워보셨습니까? 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집에 소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어릴 때 있어요. 이게 팔남매 막내라 아침에 방학 때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아버지가 부지런하셔가지고요, 소 풀먹이러 가라고 깨우세요. 그럼 막내 누나가 들것도 차는 거예요. 너가 가. 그럼 막내라, 여러분 그 새벽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제가요, 그 소 고삐를 딱 붙잡고 그냥 끌고 나가면 다른 새끼들은 따라오니까요. 그러면 저기 산자락에 가가지고 거기다 그냥 뚝 박아 놓으면 그 풀을 뜯어 먹는 거죠. 여러분, 내 정욕의 고삐를 털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태만. 정욕의 고삐가 있지만 말씀으로, 은혜로 그 정욕의 고삐들을 탁 틀어잡아서 잘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가 아니죠. 저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많은 게으름들이, 태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화의 삶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욕구대로 이 게으름을 쫓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니까 하루 못 살더라고요. 하루 안 되더라고요.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이 하루 말씀대로 한번 목사답게, 아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십시다. 안 돼서 반나절로 옮겼어요. 근데 반나절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마다 우리가 가만 알람을 울리면서 2시간마다 오늘 아침 하신 말씀 또 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훈련과 연습, 그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셔서 말씀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 씀, 재정의 씀, 내 삶의 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태만의 죄를 그렇게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연습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는 기만입니다. 죄를 보는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만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8살 때쯤 됐을 때 사당동 태양건업이라고 하는 곳에 취직하고 있었거든요. 추석인데, 추석이 내일이 추석이면 오늘 저녁이니까 서울 시내 차가 없어요. 사당동 바로 주변이니까 사당동 여러분 가보시면 이수역 있고 사당역 있고 이런데
한쪽이 한 6차선은 기본으로 되는 것 같아요. 6차선. 아마 그 정도 굉장히 넓은 대로거든요. 근데 설탕을 그릇에 다 돌리고 남은 설탕을 우리 사장님이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다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탕을 2포를 갖다 주고 이제 숙소로 퇴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설탕을 2포를 싣고 사당 대로를 이제 이수역에서 탁 접어들었는데 차가 없이 텅텅 비었어요. 근데 시내버스 하나가 아니 한 2차선 3차선 정도로 한 폭판을 쭉 달리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서 시내버스를 싹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시내버스 문이 덜컹 하고 열리더니 사람이 한 사람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러고는 제 오토바이 핸들 위에 사람이 탁 얹혔어요.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잡지 않았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하고 그 위에 얹힌 사람은 오토바이가 비틀비틀하면서 저기까지 쿡 처박히고 저는 공중을 10m를 붕 날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착지를 했다요. 키스 하나 안 났어요. 이야, 그냥 붕해서 한 바퀴 제비돌기를 돌고요, 딱 이렇게 앉아온 거예요. 공중을 도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저 아저씨는 어떻게 됐을라나 쳐다보니까 오토바이랑 비틀비틀 가더니 쿡 처박혔어요.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무면허였어요. 무면허란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이분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청년, 부러진 데 한 군데 없고 다친 데 없으니까 그냥 찰과상이니까 가볍게 합의를 보면 돼 라고 저게 이야기해주고 갔는데 이분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 집도 기억이 안 나. 삼성의 과장님인데, 여러분 삼성 말고 LG를 써야 됩니다. 파주에 사는 사람들, 우리 LG 먹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잖아요, 파주가.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거 그분한테 탁 털어놨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면허인데. 그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목격자였어요. 여러분, 기만은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증인, 마르티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당신의 삶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온 삶으로 증언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목격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든 삶으로든 어떤 사람이 나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계산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망 둥둥 뜰 거라고 말만 잘하니까. 제가 예외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목격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기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인간. 은혜도 알고, 은혜도 받았고, 믿음도 알고,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기만의 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설거문이 세상이 고함치는 그 소리에 내가 묻어가는 거죠. 성경은 이 기만의 죄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하실까요? 너에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콜링, 이미 이런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셔서 보케이션, 소명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만 품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마음, 저에게만 품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마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저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스피커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 그게 보케이션 소명이에요. 대계명, 그레이트 미션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그냥 원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거죠. 근데 그것을 나의 무엇으로 이룰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 보케이션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신앙, 자기 믿음, 그리고 자기 생애, 자기의 성공,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신념, 성경에 없는데, 매일을 결정하는 기준과 삶의 방향이 성경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익숙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신념들, 어느덧 성경과 말씀의 근위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 여러분들에게 없으십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견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나? 여러분 혹시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비교해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인 양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없는, 우리가 붙들고 아닌 믿음 아닌 성경을 기만하고 있는 신념들을 잘 가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절대 진리처럼 소비되고 있는 이 말, 사실은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약간 갈등되죠. 수많은 전도지와 수많은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와 충돌한다고요.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에서 망구의 진리처럼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얼마나 많은 행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거룩을 방해합니까? 청년들에게 리스트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 욕구, 우리의 기분보다 더 깊은 곳,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죄와의 날마다의 전쟁을 요구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기쁨의 문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거룩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거룩해지면 가슴 안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만의 죄에 둔감해지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그리고 끝이 나버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의 오류에 쏘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끝입니다. 두 번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파가 꼭 붙들고 사는 게 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성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 죄를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성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사단의 돈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리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만의 죄는 소명이 빠진 죄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의 구원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권사님, 그건 기만의 죄예요 라고 말씀드리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개인 영성에만 목을 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줄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만의 죄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 믿어서요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안 들려요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묻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리는지,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저는 19살 나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이 예쁘장까지 한 짜가마한 우리 목사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와 손가락이 화살이 되어져서 제 가슴에 박혔죠. 근데 정말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서 19살 나이에 막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그날 저녁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그냥 진주에서 부산까지 그냥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내려서 물었어요. 그리고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게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것이 마치 나와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하고, 안 믿어지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그 마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말씀드립니까? 로데오 가면 참 병원들 많지요. 그 의사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병원장이고.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파리바게트 앞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연로한 우리 어머니 중에 나무를 팔고 있지만 자기가 살아야 될 명백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100번, 1000번 보람된 인생이고 삶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습니까? 내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과 재정과 삶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하십니까?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중심,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막아 서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침이 감기 자체가 아니고 감기의 정상이고, 아이들이 밤새 열이 나는 것이 감기의 정상인 것처럼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죄로 말미암은 죄의 정상들일 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를 가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가 짓고 사는 수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이런저런 죄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는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듭니까? 무엇이 죄의 뿌리입니까? 무엇이 죄의 정상들이 있는 죄인이 되게 만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기초이기에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